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어려운 일이 짧으면 견뎌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처음 왔을 때는 버텨낼 여력이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이 고난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 보고 계신 거 맞아요? 정말로 함께 하신 거 맞아요? 고난이 오래돼도 힘들지만 고난이 중첩이 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과 싸우며 겨우 버텨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버텨오던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걸까? 올해 우리 한 성도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랜 날 동안 자식의 문제로 힘들었어요. 애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왔어요.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 아이 은혜 베푸실 거야, 회복해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아이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아이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 아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다윗의 이름으로 메시아를 부를 정도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오늘 본문에 전혀 다윗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답질 않은 거예요. 너무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이 믿음의 사람이 자신 안에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씩씩대면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여봐라, 전부 다 칼을 차고 나를 따라라. 내가 죽여야 될 놈이 있다. 도대체 누구를 죽이러 가는 걸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배경을 설명하면 다윗이 참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참 힘든 생활. 왜 광야에서 살게 됐을까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신하였던 다윗은 왕이 죽이려고 하자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도 갔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광야로 가서 숨어서 살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윗에게 혼자 있지 말라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몇백 명이 찾아왔어요. 함께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줄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들과 더불어 이제 광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눈에 뭐가 뜨이냐면, 아니 나도 힘든 사람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치안이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강도 때가 그야말로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동들 수시로 와서 목동들 죽이고 양떼를 뺏어갔어요. 농부들 수시로 와서 농부를 죽이고 그 곡식들 다 약탈해 갔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장군이었던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과 자경단을 만듭니다. 자기도 힘든 사람이 이제 목숨 걸고 그 주변의 사람들, 농부들, 목동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농사로 말하면 추수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양털 깎는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축제였습니다. 농부들은 이 시기에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사람들, 이 양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었는데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양떼가 가장 많았어요. 뭘 의미하죠? 다윗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발도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요.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음식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 얼마나 궁핍하면 그러겠어요. 이제 자존심을 굽히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얼마나 부자니까, 그리고 또 그 정도 도와줄 만큼 내가 도움을 베풀었으니까. 그런데 웬걸 자기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쌍욕을 퍼부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부터 같이 시작.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 그게 누군데? 아, 자기 주인을 떠난 놈, 우리 사울 임금님을 배신한 놈, 반역자. 내가 왜? 내가 그 근본도 모르는 놈한테 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소리를 전해 듣고 이제 다윗이 폭발하는 거야. 나발 이 자식, 내가 오늘 이놈을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아니, 나발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놈들 내가 다 죽여서 씨를 말려버리겠다. 여봐라,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이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다윗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분노, 이 모습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분노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화가 나요.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다고 사람을 죽이러 가요? 심지어 그 가족까지 몰살시켜요? 이만한 일로? 우리가 볼 때도 아닌데 이 행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 열받겠다, 진짜 내가 봐도 열받는다, 가서 다 죽여버려라, 응원하시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절대로 이런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디자인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디자인하셨죠? 두 개입니다. 하나는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온 땅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 또 하나, 너는 장차 메시아의 조상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네 이름으로, 다윗의 조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불리게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 정도 분노쯤은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으로서. 그런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이 오히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야, 이거 위기입니까? 위기입니까? 우리 교회에 그 유치원생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랑 본당에서 예배를 가끔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퀴즈 하면서 질문을 내면 아이가 계속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봤대요. 딸, 너는 담임 목사님이 퀴즈를 내면 왜 이렇게 잘 맞춰? 그랬더니, 엄마, 담임 목사님이 2번 말하면 그게 정답이야. 엄마는 그것도 몰랐어? 다시 퀴즈. 위기예요, 위기예요. 위기예요. 왜 위기입니까? 이거 다윗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위기였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온 백성을 다스려야 될 사람, 보호해 줘야 될 사람.
그런 다윗이 지금 자신의 분노 하나 참지 못해서 한 집안을 말살시킨다? 나중에 다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누가 지지해 주겠어요? 나는 인정 못해. 자기 분노 하나도 참지 못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다윗, 난 왕으로 인정 못해. 위기예요. 또한 퀴즈. 이 다윗이 누구 같아요? 사울 왕 같아요? 사울 왕 같아요? 사울 왕 같아요. 사울하고 똑같아요. 사울 왕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런 모습이어서 사울을 버리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명분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냐고. 나중에 하나님이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가 다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를 잃어버릴 때, 나다움을 잃어버릴 때 그거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의 사람이 왜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는 두 가지만. 먼저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잘 버텼습니다. 처음 광야로 나갔을 때 다윗이 지었던 시들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때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믿음으로 잘 버텼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야. 1년, 2년, 5년, 10년. 오히려 더 힘들어, 처음보다. 지금 이 다윗이 이게 살고 있는 곳이 바란 광야라는 곳인데, 사울 왕에게 도망쳐서 바울이 다녔던 지역이 어디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서 말씀드릴게요. 기록된 것만입니다. 제일 처음 라마로 도망갔다가 노브로 도망갔다가 가드는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또 아둘람 굴에 숨었다가 모압도 다른 나라예요.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헤레수풀에 도망갔다가 그일라로 도망갔다가 십광야로 도망갔다가 마운 광야로 도망갔다가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다가 지금 바란 광야까지 도망가 있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빚쟁이가 매일매일 쫓아와서 내가 안산으로 이사 왔다가 다시 안양으로 갔다가 부천으로 갔다 수원으로 갔다 천안으로 갔다 전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버텼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더 힘든 게 계속되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낙담합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올해는 좀 많이 힘들지만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이 있으면 올해 힘들어도 우리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이 없을 때, 그냥 기약 없이 고통이 계속 될 때, 내가 언제까지 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한순간에 우리가 탁 하고 나를 놓아버려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웅 만들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영웅화하는 거예요. 모세, 우와, 아브람, 오, 바울, 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중에 가장 완벽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일까요? 가장 완벽하게 지어졌어요. 죄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가장 완벽한 사람. 그 뒤로 태어난 사람 전부 다 아담만 못해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해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하면 사울 왕도 죄인이고
나발도 죄인이고 누구도 죄인이다? 다윗도 죄인이다. 다 똑같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똑같습니까? 사울하고 다윗이 어떻게 똑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줬습니까? 몇 번이나 살려줬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맞아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줬어요. 죽을 기회가 있는데 살려줬어요. 왜 그렇지요? 다윗이 착한 사람이어서요? 마음이 넓어서요? 그럼 지금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아이 그거야 나발이 더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나발은 욕 몇 마디 했을 뿐이에요. 사울은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군사를 몇 번을 보내는데요. 용서를 못하면 사울한테 못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용서하고 나발은 못해요. 왜? 사울을 용서했던 게 내 힘으로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나발은 용서가 안 돼요? 사울보다 훨씬 못되지도 않았는데 왜 나발은 못 봐줘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끌어오르는 감정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 큰 고통 속에서 욥이 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천지 차이예요. 똑같은 어려움 속. 은혜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보지요, 성경을.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말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나님 뭐하러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환경이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가 있을 때는 버텼는데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을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다윗, 자기 스스로의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요. 누구?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윗이 나중에 고백해요. 회복된 후에 이렇게 시작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을 보면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사람 죽일 뻔했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라고 했느냐?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따라하실게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기 내 주께서 할 때 내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서방 사람들 보면 로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장군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오시지 않았습니까? 죽음 전까지만 해도 그 목동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농부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신께서 어찌하여 지금은 자기의 분노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민족을 위해 싸워야 될 당신이 왜 나발 같은 자와 싸우십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장군님, 왜 장군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셨어요? 장군님은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명이 온데간데 없어요. 나를 잃어버려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사명을 잃어버리면 곧 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명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일어날 비결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참 힘든 일을 당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사역을 잘 하다가 어떤 동료가 제발 우리 교회 힘든데 와서 좀 도와줘라 해서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있는 동안 예배도 막 풍성해지고 또 부흥되고 하니까 질투가 느껴졌나 봐요. 이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자기 친구를. 그때 마음이 확 무너져, 그 배신감에 막 그냥 모멸감에 우울증이 확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런데 며칠 안 갔어요. 금방 일어나더라고. 이 목사님을 일어나게 한 힘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그 목사님의 집은 참 어렵습니다. 자식 셋이 있는데 하나가 장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 아들 어떡하나?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남편인데,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로 다음날 가서 편의점에 알바로 취직을 했어요. 밤마다 가서 알바하고,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알바하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교회 가서 파트 사역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된 게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내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수렁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장로님, 당신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권사님, 당신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당신은 아버지잖아요. 당신은 엄마잖아요. 당신은 신앙인이잖아요. 장군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아비가일이 전한 말. 아비가일이 영적으로 무너진 다윗에게 전했던 두 번째 말, 29절입니다. 시작.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 지금 두 구절만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생명싸게, 물매. 이 두 개의 단어로 다윗이 확 깨우쳐. 뭘? 먼저 생명싸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뭐가 떠올랐을 거야? 그래, 맞아.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그렇게 가까이서 던졌는데도 그 창이 아슬아슬하게 나를 피해가서 내가 살 수 있었지. 그래, 맞아. 내가 가이드 왕 아기스로 도망쳤다가
그 아기스가 나를 죽이려고, 의심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지. 마치 부모가 아기를 이 강보에 싸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지난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게 싸서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었지.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이 조금 길어졌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놓아버렸단 말인가? 이게 생명싸게. 또 하나는 물매야말로 다윗의 정체성이죠. 물매라는 딱 단어를 듣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그래, 맞아. 내가 아무 힘도 없는 작은 소년이었을 때 우리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형들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내가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봤었지. 그가 얼마나 거대하고 힘이 센 사람인지 우리 군사 모두가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 내 눈에도 그가 거대해 보였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앞에 겨우 돌멩이 5개 물맷돌 들고 나갔었지. 그리고 내가 외쳤었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웠던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내 모습이 왜 이런가? 다윗에게 어떤 말이 들려진 거예요? 생명사계, 물매. 당신의 지난 날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셨던 은혜, 기적, 수많은 간증거리, 왜 그걸 놓아버리고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에게만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다윗에게만 은혜의 줄거리들이 있나요? 그의 인생에만? 아니에요. 우리의 지난날 인생도 쭉 돌아보면 이 찬양 딱 맞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오늘만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지난 날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잖아요. 아, 이제 망했나 보다, 망하나 보다, 이제 그냥 끝장났나 보다, 이제 그냥 죽는가 보다 했던 순간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은혜 베푸셨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장군님, 저 같은 무지렁이 여인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을 그때에, 시작,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한 번만 참으세요. 한 번만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그때에, 아이고, 내가 그때 한 번만 참을걸, 내가 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서 그 집안을 몰살시켰을까 하고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지금 한 번만 참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 그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후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일 좋아질 거야 하면 우리가 버텨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빚더미 속에 있어도 너 내년 한 3월쯤에 내가 로또에 맞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내 몸이 아파도 반드시 완쾌 된다는 100% 완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믿어봐도 소용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늪에 푹 빠져가는 거예요. 그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나를 일으키는 힘이 소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케 하실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참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계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을 교회에서 뵈면은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 치고는 표정이 너무 밝아요. 정말 밝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처음에는 막 속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했더니 이분의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왜 고민해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올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년에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절망하죠. 올 한해 내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음을 믿으십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걸으십시오. 절망한 다윗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전했던 세 마디 말, 오늘 우리에게 하신 세 마디 말씀 기억하십니까? 왜 당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셨나요? 지난날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니까요. 맡기면 되잖아요. 이 세 문장을 우리 가슴에 담고, 아무리 세상에서 내년에 더 어려울 거다, 줄도산할 거다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함께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처음부터 다시 함께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아멘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믿으시나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너만은 일어나가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1절만 한 번 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우리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우리만은 일어납시다. 우리만은 함께 일어납시다. 두 손 들고 힘을